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절로 22절,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거저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별히 재판관이 필요한 이유는 재판관이 판정을 할 때 그냥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입해서 죄의 유무를 가릴 수 없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드러난 일들은 살인을 하여서도 그것에 대한 정황과 그 의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다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재판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성문화된 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재판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자를 대듯이 이거 아니면 이대로 아니면 그대로 정죄하고 그것에 따라 판정하고 해버리면 되는 일들인데 그것보다 사람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는 드러나는 일보다 드러나지 아니한 그 숨겨진 의도와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상황과 정황들이 훨씬 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겉에 말을 하지만 겉의 말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속의 말이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또 말을 통해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전혀 다른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전혀 다른 뜻들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너의 진짜 그 속의 말을, 속의 뜻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하나님께 그 겉에 말하는 만큼의 경외함과 또 순종함의 비밀이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잘 아십니까? 저희들도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네 머리끝부터 네 머리끝 위에 올라가 있다.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또 사람 가운데 막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교묘하게 포장된 속에서 그 악함들이 막 가시로 이렇게 와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 관계의 현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또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를 보면 겉에서는 거룩한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거룩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분 가진 자라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살인이 있고 그 안에는 칼이 있고 그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게 아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그 마음에 미움과 악함이 사실은 그 앞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앞장에 말했듯이 앞에서 다루었듯이 그 안에는 이미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그 악함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할 때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맞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도 그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리고 그 양심의 기준이 세상의 법안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면 자기의 양심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이 그런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유도신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걸리도록 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사장을 속이고 그 떡을 요청을 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먹을 때 다윗은 먹어도 된다라고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주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내밀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권위의 기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을 했으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부분 속에서 왜 다윗을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제사장을 속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다윗의 그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그 제사장을 속이고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해서 다윗을 뭐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시 그 사무엘상 2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이 아니라 22장 14절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의 아비집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의 누구냐라고 할 때 다윗은 왕궁에서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안식일날 이루어졌으면 다윗 때문에 뭘 한 것입니까?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에서 왜 반하지 않을까요?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다윗만을 위해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고 다윗만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왜 정당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그 인정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존귀하다고 인정한 자이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정하는 자를 위하여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한 일들을 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제사장이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일한 것이잖아요. 안식일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물을 길러야 되고요. 나무를 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씻어야 되고요. 불을 태워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노동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는 노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제사라고 말하니까. 그것처럼 다윗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히멜렉은 속았잖아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윗이 도망 나오면서도 요청을 해서 속여가지고 그것을 얻어먹은 거예요. 왕의 일을 내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그 속인 그 일에 대해서도 옳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이었는데 사울왕이 악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역사의 후대에 지도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행동,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마땅히 자격 있게 그것을 먹을 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겉의 모습으로 보면 왕의 말에 거역한 것이고 율법에 거역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의 행동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어떤 뜻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 왕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았어요. 율법이 더 큽니까? 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것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자의 의도가 그 율법에 제한받을 수 없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킹덤은 뭐예요? 왕이 통치한다는 나라예요. 왕의 집 아래 있잖아요. 킹덤이잖아요. 왕의 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지금 공화국은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그 법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그 국민이 선출하여진 국민의 주권이 다수가 선출하여지면 그 안에 지도자의 권위가 나와요.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나 킹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의 안에서 짐은 곧 국가다라는 왕의 통치가 곧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왕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에 제한받지 않아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가장 큰 권위의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권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으신 더 큰 권위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그 성전의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율법에서 거스러지지 않는데 성전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서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제한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모든 권위가 그 안식일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자, 주님에 대한 개념이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했고, 지금은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이 땅에서 율법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율법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될 메시지와, 지금은 또 성전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유대 사회 속에서 저들의 종교적인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굵직하게 세 가지 개념을 말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제한받지 않는 것.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은 없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말도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종교적인 행위와 섬김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뜻 안에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판단하고 율법 안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9절부터 보면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제대로 한번 유도신문에 걸려들게 해서 죄인임을 정죄하려고 딱 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딱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생각을 하겠지요.
안식일에 율법의 기준을 딱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다라는 그 선 안에는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옳게 보이시는 것은 생명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표현들을 보면서요, 11절부터 다시 보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특히 목축을 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양이란 것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의 개념과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인도에서도 좀 경험했는데, 인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들은 능력이 없어요. 뭐 지식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뭔가를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재산이나 자발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염소, 특히 젖이 나오는 염소 한 마리씩을 키우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거기서 젖을 나오면 그것을 팔아서 그것이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또 마을 개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 한 마리나 주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상할까 봐요. 그 염소를 자기 집 방 안에서 함께 키웁니다. 함께 자요. 그럼 여러분 TV에 보면 그 유목하는 민족들 보면 그렇게 자기네들의 양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짐승의 우리 속에서 짐승과 사람을 같은 수준으로 대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 양은, 그 염소는 생명과도 같아요. 가족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자기 방 안에서 키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그렇잖아요. 그 양이 자기의 딸과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어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즉 어떤 사람에게 있는 양 한 마리는 어떤 경우입니까?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가, 그 양 한 마리가 물에 빠졌어요. 그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양의 생명과 자기 생명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양은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어떤 부속물 정도가 아니에요. 애완, 반려견 정도 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생명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뭘 이렇게 대비시켜 주려고 하느냐면요, 저들은 알고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라는 그 개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양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양 한 마리가 빼앗기면 자기 숫자가 빠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그것을 쓴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에게 양 한 마리 있는 거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 한 마리 훔쳐거나 가져온 도둑 정도가 아니라 살인과 버금가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이 말을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마땅하지,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 거기엔 율법이라는 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율법의 잣대로 하면 분명히 그것은요, 성전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재물도 아니고 뭐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일하는 거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일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 사회 속에서는 마땅하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보이거든요. 그게 내 생명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저들 속에서 율법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또 하나의 일하는 어떤 상황들을 딱 해줘서 저들 속에 그 앞을 가려막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싹 지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지?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했지? 그게 양의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율법의 기준으로도 정죄하지 않아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병 고치는 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양을 끌어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잖아요. 누구 생명?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그 다음에 양의 생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결합니다. 병과 율법,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안식일에 선과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양과 같대요, 예수님은. 그러면 그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나의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 나의 생명과 같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계,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인 것처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 한 마리인 것처럼 안식일에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양과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는 그 마음,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병 고치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주받은 자로 보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과 같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같은, 나의 가족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 병 고치는 일들은 정죄받을 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죄받을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변론을 못해요? 왜?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던 일들이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이었으니까. 사실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숨기고 율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었지만, 율법의 본래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으신 본래 의도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려고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는 그 의도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죽여야 되겠다, 겉으로 드러내서 뭐 율법을 가지고 뭐 어떻게 입을 막고 될 일들이 아니다, 그냥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셨는데 17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 방법은 뭐예요?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예요? 막 드러내면서 변론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길에서는 그 소리를 아무도 들리지 않아요. 마치 뱀이 은밀하게 다니는 것처럼요. 너무 지혜로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말에 대해서도 저들의 반에서 저들을요, 막 앞에 싸운 걸 보면 예수님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싸워서 막 이긴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 다음에 그것은 다 저들의 언어였어요.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서 다 들레지도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고 조용하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저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있어서 그의 이름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가운데 그 법 안에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노출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또 맡겨진 직분과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